강림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평화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손들어서 흔드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도영 권사님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보시고 또 사진 찍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650년 된 산삼 들어보셨습니까? 산삼 아주 좋잖아요. 인삼, 강화하면 인삼, 풍기 인삼 뭐 이렇게 유명한데 650년 된 산삼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신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만이가 김영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살 때부터 신만이를 따라다니면서 밥도 하고 나무도 하고 지게도 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산삼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김영택이라는 사람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밑으로 동생만 5명을 돌봐야 되는 장남이기에 이 사람은 허투루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산삼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을 탄 지 15년째 되던 해에 산삼을 딱 발견하게 됐는데 이 꽃대가 60cm짜리 굉장히 큰 꽃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줄기가 무려 6개나 되는 산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삼을요, 실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그거 하나 다치면요 반값이 된답니다. 그래서 실뿌리라도 하나 다칠세라 조심조심 붓으로 살살살살 파는데요, 3일을 걸려서 산삼을 파게 됩니다. 산삼을 팠더니 길이가 1m가 되는 산삼이었어요. 실뿌리, 그렇게 해서 산삼을 딱 했는데 산삼을 보니까요, 이게 몇 년 산이냐면 650년 된 산삼이라는 거예요. 1980년에 발견한 산삼입니다. 그때 그 소문을 누가 듣냐면 서울에서 정주영 회장의 소문을 듣고서는 서울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 가방에서 그 당시에 7,800만 원을 다 꺼내주면서 그 산삼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1980년에 서울에 있는 음마아파트 34평 음마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시세를 봤더니요,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24억이에요. 24억짜리. 당시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800만 원이면 음마아파트 4채 값을 그냥 준 겁니다. 그리고 산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4억 하니까요, 한 100억 가까이 들고 와서 산삼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린답니다. 그 산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뿌리부터 줄기 이파리까지 콕콕 씹어가지고 물이 될 때까지 씹어서 3시간 반에 걸려서 산삼을 딱 먹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산삼을 발견한 지 5년 만에 다시 그 산삼을 발견한 곳에서 400년 된 산삼을 또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삼을 발견하면요, 그 주변에 또 산삼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이 산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산삼을 구입하던 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산삼을 챙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산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합한채라는 게 있어요. 합한채. 이 합한채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딱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인삼같이 생겼죠. 기가 막히게 인삼같이 생겼습니다. 저게 인삼이 아니고 도라지가 아니고 합한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은요, 인삼처럼 갈라진 뿌리가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먹으면요, 불임된 여성이 아이를 잘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초로 쓰이는 거예요. 산삼같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오늘 레아의 아들 7살짜리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합한채,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합한채를 발견해서 꺾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지켜봤냐면 레아의 동생 라헬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뭐 이렇게 하면 노래도 있죠.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내가 레아이고 둘째 아내가 라헬이죠. 원래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피신했는데 운명적인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한눈에 반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둘째 동생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외삼촌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되던 해에 라헬을 딱 얻게 되는데 앞불사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네. 그러니 7일만 기다리게 내가 작은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하네 하면서 14년이 넘도록 그 집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에는 다 얻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4년을 일하고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래 좋아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둘째 동생 라헬이니 이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남편이 좋아하지 않아. 더군다나 이 레아는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력도 없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 그러니까요 덜 관심받는 인생, 서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둘째와 같은 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여 주셔서 7살 난 아들 르우벤의 손으로 하여금 그 귀한 합 한 채를 발견하여서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삼 발견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받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받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신받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발견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냐면 동생 얄미운 동생 라헬이 딱 나타나서 언니 그 합 한 채 나에게 주시오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동안 받은 서러움이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 한 채마저 너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라헬이 살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오늘 밤은 남편 언니가 가져. 언니가 가져. 그래서 레아가 그날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요 그날 아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갈이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일해서 경비를 충당하면서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하고 힘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더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자신의 동생에게 합 한 채를 주었어요. 사실 빼앗기다시피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빼앗긴 레아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을 동생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합 한 채를 가진 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 한 채를 나누어 준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소유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흘려주고 보내주고 나누어 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오각교회가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잡는 교회가 아니라 움켜잡은 손을 풀고 나누는 교회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joy라는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잘 보이세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돼 있죠? you last라고 돼 있는데요. 자,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되시고, others, 이웃들이 둘째가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세 번째가 될 때에 그때 참된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 뭐 필립스 엑스터, 필립스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 학교만 졸업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가냐면 하버드에 가고요, 예일 대학교에 가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미국에서 명문대에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고, 미국인의 정치 사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재되어 있는, 출신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설립 이념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학교에 그래서 이 교훈이 뭐냐면 not for self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남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학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 때가 되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또 자율적으로 남아서 12시까지 2시간 더 자율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2시간 공부하고,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잖아요. 학생들 남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래요. 고3 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별로 놀라지를 않네.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놨나 봐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라든가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잘 성적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 학생들은요, 공부할 시간에 뭐 하냐? 봉사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봉사활동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장애인 박사가 있잖아요. 장애인 1호 박사가 누구냐면 강영우라는 박사인데, 이 박사님이 연대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피츠버그로 가서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 두 아들을 낳는데, 둘 다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로 가게 되냐면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의대에 가서 안과 교수가 되었고요,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이 둘째 아들도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학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성적만 잘 유지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했냐면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3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업을 또 성적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길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해주고, 그리고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또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비용을 만들어서 거기에 봉사활동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학점 하나를 놓쳐 가지고 하버드대를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서운해요. 하버드대를 못 들어갔으니까 아버지도 너무 서운해가지고, 야, 너 공부 좀 하지, 고3 때 봉사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다녔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공부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봉사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가 열심히 봉사했고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대학을 들어가게 되냐면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미셸 오바마를 만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를 만나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수석 보좌관이 되고요. 여러분, 수석 보좌관이 되었대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백악관 입법 관련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
까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젊은 나이에 이루어지게 된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30대가 아닌 40대가 되어야 할 일들을요 20대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허비하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손해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나누어 주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부자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11조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11조 드려서 복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잘 드려서 복 많이 받은 사람하고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가 돈을 벌면서요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예배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그러니까 10억대 넘는 부자가 되고요 43살 때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는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점프하면서 굉장히 큰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11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처음에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요 모으는 데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서 모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내가 독점해서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몸이 건강이 나빠지게 돼요. 53살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는데 55살에 건강이 나빠져서 채 1년을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 많은 부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들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병원에서요 다 절망한 심정으로 최후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검사실로 다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한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액자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한글로 써 있진 않았어요. 물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액자를 딱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동안 너무 가지려고 채우려고 모으려고 움켜쥐려고 애를 썼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하여 흘리셨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움켜쥐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에 뜨거워지게 되죠. 그런 글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 딸을 데리고 온 환자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아이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돈은 나중에 드릴 테니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비서를 통하여 보내서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었어요. 다 지불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도와준 집의 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록펠러가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자신의 창고와 곳간과 금고와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움켜쥐었던 것을 풀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남을 사주고 도와주고, 그때부터 교회도 많이 짓고 사회복지단체에 많이 후원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폭포수와 같이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곳간을 열어서 다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쁨을 55세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98세가 되기까지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움켜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서전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살아왔지만 인생의 후반인 43년은 나누어 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니까 몸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회복되어지니까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너무나도 불법과 불의와 거짓말과 또 너무나도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세요.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새끼에게 젖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끼를 내지도 못하고, 식물도 물이 없으니까요 자라나지 못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죽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집에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무엇이 있었냐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 아들하고 떡반죽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엘리야에게 빼앗겼어요. 사실 빼앗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막 주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 나랑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건데 마지막 만찬을 달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지 않는가? 당신 줄 거 없으니 저리 가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이거 마지막이지만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3년 반 동안 그 가난한 가정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빼앗겼다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빼앗긴 것이 없어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가 먹을 거니까요, 뭐 그게 대단한 거 들어있겠어요? 밥도 조금, 밥이 아니라 떡도 조그맣고 물고기도 생선도 조그만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님께 바쳤더니요,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워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빼앗기고 어떤 분은 남편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빼앗긴 삶 가운데 빼앗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사갈의 은혜, 오늘 합 한 채를 빼앗긴 것 같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 값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도, 레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KBS 동행에 보니까요, 2016년도에 한 뇌성마비 아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릴 적 뇌성마비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하고 얼굴을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 마비가 와서 오른쪽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다행히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를요 매일 경운기로 실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부끄럽다고 자녀들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이 남동생이 아직 젖도 다 떼기 전에 도망을 간 거예요, 엄마가. 근데 아빠는 뇌성마비였지만 이 자녀들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아빠의 소원이 뭐냐면 이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빠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아내도 간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소도 죽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 자녀들에게 부족한 아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한 아빠라는 것이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될까 봐 학교에 가지 않고 숨어서 몰래 멀리 떨어져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요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우산 두고 왔어. 아빠 학교에까지 와서 나 좀 전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 아빠가요 교실에 가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산을 학교 앞 식당에다가 맡겨두고 오게 됩니다. 그 딸이 서운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빠 왜 학교에 안 와? 왜 학교에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친구들이 보고 놀릴까봐, 그래서 딸을 놀릴까봐 아빠 얼굴도 이상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말들 잘 못하고 이 뇌성마비라는 것을 보고 딸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숨는 거였어요. 어느 날 또 딸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꼭 정문까지 와야 돼. 꼭 정문까지 와야 돼. 근데 이 아빠가 학교 앞까지 갔다가요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숨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딸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나오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오는데 이 아빠가 장애가 있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까봐 얼른 숨은 거예요. 그게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는데 이 딸이요 아빠한테 왔어요. 그 아빠 손을 딱 잡고 아빠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빠 왜 여기에 있어? 이리 와봐.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게. 아빠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 그리고 억지로 끌어가지고 친구들 앞으로 처음 갑니다. 처음 가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는데, 얘들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나를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셔. 그럼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이 친구는 혜미이고 이 친구는 민정이고 이 친구는 유진이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아빠를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요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동안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갈 걸, 숨지 말고 진작에 보여줄 걸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아빠가 장애가 있는 아빠가 아니라 최선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이 뇌성마비의 아빠는 건강을 빼앗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을 빼앗겼어. 나는 인생을 빼앗긴 사람이었어. 그래서 숨어 지내고 아이들의 눈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빼앗긴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녀들이 아빠를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던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2년 뒤에 6학년 된 그 딸이요, 그때는 4학년이었는데 2년 뒤에 6학년 된 딸이 전교회장이 됩니다. 전교회장이 돼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 가운데 빼앗겼다는 생각을 들고 살아가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빼앗겼다고, 내가 건강이 빼앗겼다고, 내가 가족을 빼앗겼다고, 아빠를 빼앗겼다고, 남편을 빼앗겼다고, 꿈이 빼앗겼다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갚아주시는 이사갈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드시고 사랑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갈의 은혜가, 값을 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